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의 죄를 일깨워주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의로움을 더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을 때 그분으로 인해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바울은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신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선 아들이라고 말할 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낮추어 말하고자 딸이라는 표현은 생략하고 아들이라고만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성별로서 아들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그 아들이 누리는 권리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들이 된다, 양자가 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남녀, 신분, 인종 간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하지요. 그 신부는 믿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해당합니다. 요컨대 바울은 아들, 양자됨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유업과 어떠한 권리를 누리는지 보여주고자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남자도 여자도 모두 법적으로 아들이 누리게 되는 권리가 똑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처음 상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처음 우리의 상태는 종,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장성하여 성인식을 치르고 부모의 유산을 합당하게 운용할 그러한 자질을 보일 때까지 유산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만큼은
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언젠가는 내 것이 될 테지만 그것을 적법하게 나에게 주어지기까지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장성하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손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도 꼭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후견인과 청지기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 항상 그릇된 길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 할 뿐입니다. 이처럼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율법,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길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값으로 내어주어서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자유를 얻도록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이 후견인이 되어 우리를 가르칠 때는 결코 갖출 수 없었던 자격, 바로 아들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에서 아들로 신분 변화를 얻게 될까요? 2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이 동일한 모습을 27절에서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장성한 성인이 되기까지는 종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였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종의 옷을 입고 있다가 마침내 성인이 되면 그 어릴 때 입던 종의 옷을 벗고 성인이 입는 옷을 입게 됩니다.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종의 옷을 벗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걸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라든지 그 어떤 종교적 열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라 불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들이 될 때 누리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듯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아들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진짜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요? 바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깊은 한숨과 한계,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십니다.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한계가 전부가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속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 노력으로 치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